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재앙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생 라합과 산파 십보라와 부하,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그들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다 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려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인데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라고요? 다윗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예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 지금 하늘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시리즈로 오늘 제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시를 썼습니까? 바로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바세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다윗 왕 옆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나단.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왕이시여 당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였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처벌하거나 곤장을 치거나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왕이 나에게 네가 질책을 하고 나에게 건면을 한단 말이냐. 여봐라, 저 나윗을 목을 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건면을 달게 받고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통에 잡아가며 회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침상이 떠도록 눈물 뿌려 회개 기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몇 편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형광펜으로 크게 마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16장의 11절 12절 다음요, 집사님.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다음요. 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을게요. 잘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사무엘상 16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나 또한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동서고금의 이치입니다. 왜 유독 다윗은 부모로부터 그의 형들로부터 그렇게 천대를 받았단 말입니까? 다윗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10형제입니다. 위로 형이 7이요 누이가 2입니다. 무슨 큰 잘못을 범했다고 오히려 시키는 대로 양을 치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오늘 16장 11절에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요, 왜 다윗이 양을 쳤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농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양을 쳤냐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를 주업으로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쳤다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이드 잡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다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까? 다른 7명의 아들들은 모두 말끔하게 미리 준비시켜 놓았으면서도 막내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냔 말입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혹시 이 아들인가, 혹시 두 번째 아들인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고만 하시는 걸 그 부모도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사람을 보내 막내 다윗이라도 불러올 생각을 해야 하건만은 결국 사무엘이 이 집에 다른 아이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다윗의 존재를 떠올릴 정도로 그의 부모와 형님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그렇게 집안에서 천대를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사해 보니 세상에 그 다윗에게 우리가 몰랐던 출생의 비밀이 남달랐더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은 맞지만은 그 9 형제와 어머니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 세컨드 첩으로부터 다윗은 태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첩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옛날에 서자라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였죠.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그럽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70세 한 해에 3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대략 10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10개월이 거의 1년 되는데 70세 한 해에 3명을 낳았다니 여러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새 쌍둥이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와이프가 셋이었겠죠. 이처럼 아브라함 또한 그의 집안이 풍비박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륜의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불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다윗 또한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집사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이새의 원 와이프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일세의 죄로 말미암아 세컨더리 와이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여기에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 이새의 불륜에 의하여 이 다윗의 어머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로 다윗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직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여러분 타이틀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51장 표제에 의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도 결국 자기 부모님 같은 불륜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떤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수장 우리아를 저 적진의 전장터에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 파송시켜놓고 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불륜이죠. 어디 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 또한 그 짓을 했구나. 이 고백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더불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51장 시편을 통하여 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얼마나 눈물 흘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지 침상이 눈물에 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십계명을 다 어긴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또한 시편 35편 14절 띄워주세요. 시편 35편 14절은 또 한 번의 다윗의 불행을 언급합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시편 35편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머니를 일찍 여기고 이제 오고 가고 할 데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 집으로 친어머니가 아닌 첫 번째 어머니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슬픔은 날로 갈수록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거의 고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첩의 아들을 책임지려고 그 이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일로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새의 아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그 자식을 외면했겠습니까? 꼭 콩쥐팥쥐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35평이 뭐예요? 14절 넘겨봐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 들어가서도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행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미 그 집에는 7명의 형이 있습니다.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과연 다윗을 선대해 주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프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요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서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9편 8절 띄워주세요.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한 가족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는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을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프레시셔로 take my lead me on, let me stay. I am tired, I am weak, I am old.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독합니까? 주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첩이었던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6편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주의 여종의 아들, 그의 어머니 첩은 아주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친어머니를 표현하기를 주의 여종의 어머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다윗의 어머니는 결국 첩이었지만은 세컨더리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다윗, 고독한 다윗, 버림받은 다윗, 왕따당한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물 좋고 든든한 부유한 공부도 많이 한 그 형님 7을 제키고 막내인 다윗, 서자인 다윗, 버림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10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앞으로의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는 표대가 됩니다. 이 확실한 경험이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불행한 출생의 비밀이 있고 어떤 불행한 과거와 조건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을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저도 7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가장 성실하여 군수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환경이 일주일 후에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놓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지금 내일 모레가 산딸이 다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야 시금을 전폐하고 꼼짝없이 눈물로 하루하루 지나다가 세상을 떠난 지 7일 만에 저가 세상을 뚫고 어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기진맥진하여 큰아들에게 계란 2개를 닭장에 가서 가져오라 하여 그 생계란을 2개를 먹고 그 힘으로 저를 생산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도 하였고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일에 시달리다가 저는 또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방에 보자기를 싸서 넣어놓고 새벽같이 일하러 가 또 얼어 죽을까봐 불을 많이 떼가지고 제가 타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불 떼는 걸 까먹고 일하러 가셔가지고 얼어 죽을 뻔도 했습니다. 웃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예. 축복받은 분이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는 그 어릴 때 너무나도 젖을 못 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6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옛날에는 왜 집 마당에 덥석을 깔아놓고 손님들이 하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잖아요. 또
또 옛날에 술이 뭐 있었겠습니까? 막걸리 대접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막걸리를 왕창왕창 들고 마셨나 봐요. 6살 때. 그리하여 주사를 해가지고 그 상을 뒤에 엎었더래요. 그걸 저희 어머님이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 부지깽이 알죠? 부지깽이. 옛날에 그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 그걸로 가지고 제가 죽도록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죽도록. 그래야 어린 저는 그때 이 각인이 돼가지고, 아, 술을 먹으면 죽는구나.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부직경이 맞아서 죽는구나. 그래야 그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 6살에 술을 딱 뭐 했어요? 딱 끊었어요. 일찍 시작이. 예. 지금 이제 올해 제가 60대인데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모금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왜? 한 모금 마셨다라고는 우리 어머니께 부직갱이로 맞아 죽는데. 예.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술을 소주든 막걸리든 꼬냑이든 양주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에 가가지고 술을 안 먹는다고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맞힌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가 저 15사단 비무장지대 GP에 근무를 하고 수색을 하는 사역을 했는데, 거기 힘들다고 일주일에 주말마다 회식을 시켜주네. 나는 제발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술 안 먹는다고 소대장이야 전부 저에게 그 영하 30도 되는데 바깥에 초소에 가서 소총을 들고 팬티만 입고 빵빠레 하래. 1시간 2시간 서 있다가 회식 끝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동태가 돼가지고 부대원들이 모포를 덮어가지고 막 주물러서 녹이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어. 그래, 지난 가을에 제가 한국을 갔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머니가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써가지고 저희 누님께 맡겨놨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머님이 보기가 저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유복자예요. 그래서 보기가 4살 때 할배가 죽었을 때 막걸리를 마시가 주사를 해가 내가 부지깽이로 죽도록 때려 팬 게 일평생 어머니 마음에 짠하다. 그때 거의 죽음 직전에 제가 갔었나 봐요. 그게 유서에 써놓은 걸 누님이 보여줘요. 그 6살이 아니고 진정은 몇 살 때 끊었어요? 4살 때. 4살 때 그 사건이었어요. 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담배 끊은 감정을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예. 그 저의 출생의 비밀도요 비참합니다. 예.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덮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위에서 건강하게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하여 저희들 예수 믿고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고백하여 회개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의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더 큰 죄악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부러지져 참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붉디 붉은 죄악을 눈같이 희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